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확신, 이런 제목으로 6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확신하는 만큼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확신을 주셨어요. 여기 확신이라는 단어가 어느 것이 확신이냐, 여기 42절에 보면 그렇게 끝에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의지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 바타흐라고 그러는데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타흐라는 단어 자체가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가 41절 42절에 보면 말씀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느냐, 여기 4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뭐를? 너희에게 인자를 베풀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전부 합해서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했어요. 인자와 구원이다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사람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이게 인자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저주를 풀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은 인자, 오직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 인자가 내게 임하고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인자와 구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또 42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당하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42절에 보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박해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쫄면서 살질 않아요. 비록 세상 것에 대한 것은 많은 손실을 입고 또 고통도 임하고 이렇게 현실은 좀 어려워도 받은 구원이 워낙 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쫄지 않는다 그 말.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좀 불편하면 어떻고 좀 욕 먹으면 어떠냐고. 그건 잠시일 뿐이고 그들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을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3절 44절에는 말씀은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시작부터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 말은 이 저자는 아예 말씀이 진리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진리라는 말은 이 원어가 에메트인데 에메트라는 말은 확실한 사실, 그야말로 진실 그 자체, 숨김이 없는 이게 에메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막 자기가 진리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나에게서 조금도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 진리를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니 저에게 그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리를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 말은 그냥 바란다는 이 약한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야힐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진리를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냥 온 마음을 쏟아서 그거를 기다리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조금만 더 정확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읽을 때 그냥 바랍니다 그냥 막막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꼭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처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진주 장사가 그렇게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하나 발견했다. 자기 것 다 투자해서 산다 이거예요. 진리를 만난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왜? 진리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그걸 우리가 받았다면 항상 어느 상황이든지 영원히 어느 때까지든지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45절부터 48절에 보면 말씀은 위대함을 확신하게 하신다. 이 저자가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말씀은 정말 위대하구나. 나에게 긍휼의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모든 것이 진리로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 위대하구나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한다라는 말이 간단한 뜻이 아니에요. 원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라쉬라고 그래요. 원어가 탐구한다는 말, 탐구. 내가 찾아내서 얻는다는 뜻이에요. 탐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면 그 위대한 것이 내 것이 돼야 나도 위대해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 탐구해서라도 그 위대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랬는데, 여기 자유롭게라는 말은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 말씀을 이제 알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라하브라는 말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그 광활한 세계를 내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광활한 그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광활한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럼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포부가 생기겠냐고요. 또 46절에 보니까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워낙 위대하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왕 앞에서도 쫄지 않고 그 말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곧 왕을 모욕하고 명령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세 친구 앞에서 왕이 명령하잖아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다가 너희를 집어 던져서 그냥 완전히 죄가 되게 할 거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실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말을 듣습니까? 왕 앞에서도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해서 던졌는데 그들은 실오라기 하나도 타지 않고 그 속에 또 한 사람이 함께 거닐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서 구원시켰다는 말이에요. 또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옥문을 열게 해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자기들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모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사슬에 묶여 있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당신 앞에서도 내가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48절에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말씀이 너무 위대하니까 이제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즐겁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계속 말씀이 여러분들을 흥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말씀이 잘못됐든 내가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는데 그냥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가 있냐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